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드릴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4월 29일인데요. 금요철학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현장의 소식을 조금 더 잘 알 테니까 저한테 현장에 있는 소리를 좀 하라 해서 제가 그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제가 얘기를 했고 또 목사님이 준비 말씀과 또 대기업들 위한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좀 길어져서 제가 나중에 많이 이렇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서 준 CD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염려했던 거는 저는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현실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또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기도 부분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또 그때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우리 현실, 우리나라에 처한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사회가 얼마나 격동하고 변화되는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에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는데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정체성이 확보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이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40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10분 동안 10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별로 우리가 한 챕터를 몇 개를 나눠서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세상은 경제의 주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나라와 그 국가와 그다음에 가정과 그다음에 기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를 창조하는 것은 오직 기업뿐이다. 나라와 가정은 돈을 소비하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 세상에 많아지고 부가 강국해지려면 기업이 어쨌든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나 국회나 모든 것이 기업이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가들은 절대로 요즘같이 이상하게 나라에 그 적자를 내서 나라의 돈을 쓰고 이와 같은 구제금융을 받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가게에 그 고용인들에게 많은 좋은 대우를 해줘서 그들이 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더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데 세계 경제는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4천 경제혁명 이런 것이 일어나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기존에 하던 산업들이 경쟁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다 한두 가지만 더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당 생활할 때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바꿔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온전히 사회당이나 노동자 중심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바꿔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신문에 보셨으면 프랑스 사회당 전부인 올랑드 대통령이 이 사람 사회당 출신이니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자기들 당들이 많은 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노동자 중심으로 하고 기업을 위하는 정책을 내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현재. 통과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서 모든 산업이 경제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업의 세금도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결단인 것입니다. 자기 이제까지 살아오던 정치 노선과 전혀 반대로 이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큰일 나겠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서 여야 그 구성이 달라졌는데 지금 노동개혁부 이런 걸 19대 때 개선한다고 냈는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다 폐기되고 얼마 전에 또다시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뭐가 있냐면 기업들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에 사용하고 미사용분이 남아있으면 그것의 10% 이상은 법인세로 걷어들여야 된다 하는 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언뜻 설명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돈을 월급을 얼마를 타서 저축을 얼마 해놨는데 저축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 안 쓰면 너도 가만 안 두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에 유보금이 없으면 남겨놓은 돈들이 없으면 어려울 때 자기들이 감당하는데 누가 감당해요? 은행에서 감당하고 나라 여러분 돈 여러분 세금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몇 조씩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대우조선 현대 뭐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라의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만들고 앉아요. 왜? 모르니까. 사회를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불평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현실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특수한 사명을 받은 우리 목사님이 선지자적인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일꾼,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일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기도하려고 하는 전체 비전입니다. 제가 기업가들은 왜냐하면 이제는 경제 환경이, 글로벌 환경이 옛날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통하는 세상이 왔다. 특별히 이세돌 지난번에 인공지능 A1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앞서가는 두 기업은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애플도 아닙니다. 이 두 기업이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구글에서 얼마 전에 머신러닝에 대한 10가지 신제품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A1 개인 비서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인공지능을 가진 내 비서가 나에게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그 옷을 입지 마세요. 오늘은 뭐 음식을 이걸 먹으세요. 하는 얘기를 해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여러분은 인터넷 판매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아주 공격적인 기업입니다. 그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 중에서 아마존에서 사실은 우리 같은 이런 이게 뭐죠? 이런 걸 이제 핸드폰을 그쪽에서도 개발했는데 그쪽은 실패했어요. 그때 이름이 파이어폰이었는데 이 성공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인터뷰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베조스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실패라면 나는 더 큰 실패를 위해서 계속 일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려면 지속적인 실패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8세, 아직 젊은 사람이다. 18세 때 고교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한 뒤에 지역 대표신문과 인터뷰한 기사에 뭐가 있냐면 저는 우주 호텔과 리조트를 짓고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사는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보려고 젊은이들이 몇백 대 1로 물리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와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들이 마음껏 해보려면 자기들이 돈을 얼마를 남겨서 벌어놨던 그걸 가지고 좀 왜 안 쓰냐 하고 그걸 빼놓고 국회한테 내놔라 이런 국회나 이런 정부가 있는 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 기업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이 흑수저 얘기나
그 다음에 삼포세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좌절 내지 무력감, 젊은이들이 그런 걸 말하는데, 정주영이나 뭐 이런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얘기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투자금융그룹 회장이고 동원그룹 회장인 김재철 회장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해수부 발대 한 20주년 기념 그 연설을 그분이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이제 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이분이 해양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원양어선을 무급으로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를 타고, 원양어선들이 한번 나오면 1년, 2년, 3년 돌아다닙니다. 월급 하나도 안 받고 거기 타서 올라서 일을 배우고 실습 항해사로 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젊은이들의 환경은 옛날에 이런 분들의 환경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무슨 삼포세대니 무슨 우리가 흑수저 이런 얘기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정말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태어난 거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과 연결해서 보면, B라는 거는 birth, 태어난다의 B자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D라는 건 death, 죽는다의 D자.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 B에서 D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놓고,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C가 있다. C는 choice라고 하는 choose라는 그 명사, 선택한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 이 C를 우리가 무엇을 만드느냐가 여러분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C를 뭐라고 말하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크래시하고 딴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 세상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체인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새로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B에서 D까지 가는 이 인생 동안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는데, 이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 여기 남아서 같이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무슨 일을 또 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하고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비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45년에 아베 노부유키, 이 사람이 지금 아베 수상의 옛날 친척입니다. 그 노부유키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한테 지고 돌아갈 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데,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날의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최소한 100년이라는 세월 이상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그들은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민교육을 하면서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을 심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우리가 36년 동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에서는 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1000년, 2000년 지난 다음에 자기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36년 지났는데 우리끼리 지금 하는 맨날 사색 땅파고 싸우고 뭐 하는 이런 거를 그들이 심어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를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후손들에게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우리가 이날 이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세계 교회가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인재를 세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어쩌면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다른 입장이니까 어쩌면 제가 말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지난번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현실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성경 안에 무엇인가 하고 봤을 때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한 구절씩 제가 잠깐 코멘트할 건 코멘트한 다음에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자 한번 1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다음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지만 한번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특별하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과 제사장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뜻은 선지자는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듣는 사람이지만 먼저 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근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가까이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예요. 왜 가까이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 말씀으로 듣고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근데 이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보면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손으로 이끄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분이 손이 임해서 맨 끝에 가면 무덤에서 우리를 갈라서 거기서 꺼내고 뭐로 하나요? 하나님 손으로 꺼냅니다. 하나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능력이에요. 나를 거기에 가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의 현실, 우리
국회나 여러 가지 정부나 사람들 사회에, 이 사회의 가정이나 이런 상황, 교회의 상황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런 모습처럼 저에게 왔다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이 세상, 여러분들 그 안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황량한 상황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경제고 정치고 교회고, 심지어 교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능력이 없고, 많은 교회들이 단번 이 건물 짓다가 잡혀서 부도나고, 또 교회들끼리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고 싸우고,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마른 뼈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이 됐는데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특별히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Very dry. 아주 말랐다. 말랐다는 건 뭔가요? 뼈가 금방 했으면 그렇게 마르진 않겠죠. 근데 아주 말랐다는 건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하는 식의 그거를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 뼈가 많이 썩고 오랫동안 돼서 마치 이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뭔가 저희 삶 속에 어려운 문제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되는데 저는 마른 뼈가 아니라 이 뼈를 다 빻아서 누가 뼈가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살겠느냐 하는 그 상황이에요. 저는 볼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면서 이 마른 뼈가 아니라 뼈가루 같은 이것이 하나님이 살리면 살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보했는데 이 우리나라 현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네가 지금 중보하는 그게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전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믿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네가 이게 살겠다고 지금 거기다 말하겠느냐? 이 뼈가 살겠느냐 네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한테 세상을 보고 우리 기업을 보고 우리 나라 국회를 보면 한심하고 언제 저거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쟤들 정신 차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다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인데 아주 답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이제 겸손하게 한 뜻도 있지만 어쩌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대답을 안 하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삽니까? 솔직히 다 죽었는데 무슨 말로 비틀어진 게 어떻게 살아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으시기 때문에 실제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그냥 생명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세요? 생명 자체세요.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He is life itself.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거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나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면은요. 그분이 움직이면 생명이 따라 움직여요.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이게 살겠느냐 하는데 당신이 아십니다 한다는 얘기는 당신께서 말하는 대로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을 말하면 생명이 될 거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대언이죠. 사실은 예언보다는 대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걸 또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만 대언할 수 있죠. 이 상황에 도저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해도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약속인데 특별히 5절에 은혜라는 5라는 숫자에 내 생기가 들어가서 모두를 너를 살리겠다. 이미 결론을 한번 내주셔요. 그러고 이제 말씀이 계속되지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대언할 이 나라,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인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 앞에 나가서는 자는 뭘 했어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가면 반드시 상 준다는 걸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들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온통 뒤집어 엎을 만한 여기 제사장들이 충분합니다. 에스겔이 혼자서 예언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희년의 때에 있습니다. 희년의 때 말씀의 주가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국회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 눈앞에 이익만 살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 거가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보게 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년에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은 힘줄을 입히고 뭐 뼈가 맞고 이런 쭉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살아날 때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지만 살아나는데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뼈만 부딪혀 맞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줄이 좀 붙인 사람이 있고, 새 살이 돋은 사람이 있고, 생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단계라 해도 포기하지. 물론 뼈만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생기는 아직 없다. 만약 하면 이게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어떤 사람은 생기도 없는데 그건 무슨 생명이야. 이제 뼈만 맞춰 할 수도 있고,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명의 단계가 있는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여기 중요한 것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령을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혀 들리더라.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납니다.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풍성한 빗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현을 키면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또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한다는 것이 이게 쉐이크 흔든다 소리낸다 따그닥거린다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이 세상에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흔들리라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걸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고 사회가 지금 엉망으로 좀 잘못되라고 이렇게 하면 이걸 흔들어서 제자리를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할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정렬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말하라면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생명의 단계가 어때요? 훨씬 아까보다 많이 진행됐죠. 살까지 생기고 가죽까지 입혀졌다는. 그렇지만 빠진 건 뭐예요? 생기만 아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도 이런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있는 지금 처지는 어느 단계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주변에 보면 살아있으나 생기가 없고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전통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고 뭐한데도 기업들인데도 그 기업이 더 이상 이익을 못 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창조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 죽음을 당한 자, 영어 원문에 보면 sl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로서 그어져서 살해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죽어있는 뼈들이, 죽어있는 기업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여러 가정들이 사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받고 공격받아서 살해됐다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간에 칼로 죽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는 우리가 일어나면 이것이 극히 큰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항상 준비하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졸리고 밥 먹고 이랬는데도 또 날씨는 이렇게 화창하고 5월의 마지막 멋진 주일인데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대언하였더니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살려놓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다 죽은 뼈들이고 우리는 말랐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놔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진 거를 모르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까 생명에도 단계가 있듯이 죽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단계의 첫 번째 이르는 현상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이미 죽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 지금 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죠. 이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도 소망은 우리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모든 폭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폭풍이 치고 해도 다 정박한 거에서 그러나 폭풍은 하루 저녁 이틀 길어봐야 하고 나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마른 뼈 이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더 하나님이 좀 흥분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막 더 보여 이렇게 하려고. 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나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그들이 심장을,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열고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에서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다스리며 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꿈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해서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지금 작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돼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세상,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따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치유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아닌 주님이 이런 거를 계속 사모하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정말요. 우리 이름으로 누구, 인간 정만으로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분까지 말씀하자 1분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주님의 뭐를 기도하고 싶어 하냐면 제가 한국 또 서울 또 우리가 위치한 이 분당, 이 지역도 큰 나라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 남북한 전체,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수도 서울, 그 다음에 이 땅, 우리 교회가 있는 분당, 이 땅이 살아나도록, 이 나라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총리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 사실은 모든 대통령 누가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협조해야만 정책이 되는데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렇게 옛날 방식 붙잡고 매달려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무능력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국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국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살아나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이 나오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그와 같은 기업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교육이 바로 돼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사람 용기를 부어주고 감사를 부어주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우러나도록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세워지고, 특히 젊은이들, 저는 젊은이들 중에서 취직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저는 이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그 어떤 기업에는 자기는 거기를 아무리 넣어도 안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난 이론도 안 봐줄 테니까 3년이고 5년이고 나 그냥 이럴 때 단 점심만 좀 먹여달라 하든지 그렇게 가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선한 영역을 끼칠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 교회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제가 이렇게 한 타이틀별로 지금 한 7가지 되는데 한 1분 이렇게 제가 처음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통성 기도하듯이 하고 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해볼 통성으로 같이 해볼 뿐이지 여기서 이게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땅을 향해서 이 기현 연합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고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이 땅을 새롭게 할 제사장들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조금 안 될지 어쩔 모르겠는데 하는 대로 우리가 하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편한 대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편한 분은 앉아서 하고 돌아다니며 기도해 줬고 서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다른 쪽을 바라보고 기도해 줬고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